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천국 소중하십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천국 소망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천국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는 좋은 것 많은 곳, 그렇죠? 좋은 게 뭡니까? 행복, 기쁨, 즐거움, 또 넉넉함, 뿌듯함, 만족감, 이거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또 굉장히 아름답겠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은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동시에 나쁜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조금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울함이나 짜증이나 피곤함이나 분노나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주일을 같이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두 종류의 일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으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몇 군데 신방을 다녔는데요. 요양원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아파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우리 오늘 함께 점심에 드셨던 떡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음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다 저리고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만져도 그 부드러운 이불이 마치 모래를 만지는 것 같이 그렇게 손바닥이 아프답니다.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아픔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이 참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는 것. 자, 요렇게 아는 정도는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아는 것일까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천국은 1절 말씀에 보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입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요, 집 주인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집주인 누굽니까?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른 새벽입니다. 집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모아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선택된 품꾼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선택받았다. 오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얼마 받은지도 벌써 이제 기대가 있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겠구나.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삼겹살에 소주는 아니고 이제 사이다 좀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 장난감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전 9시가 돼서 이상합니다. 다른 품꾼들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일이 많아서 품꾼들을 더 데려오나 보다. 자, 근데 이상합니다. 12시에 또 품꾼들이 들어옵니다. 12시에도 오네? 신기하네? 일이 진짜 많은가 보다. 그런데 오후 3시에도 옵니다. 이제는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에도 품꾼이 들어옵니다. 뭐야, 한두 시간 일 시키려고 품꾼을 데려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많이 일해봤지만 이런 경우 좀 처음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포도원은 한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처음에 자기의 생각은 이른 새벽에 선택받은 자기와 소수의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보다 반응이 시큰둥했답니다. 왜일까요? 100% 당첨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더 많은 거예요. 상품을 많이 내서 그런 건지 많이 가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무조건 당첨인데 변변찮은 게 뽑히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뽑히면 기뻐져야 되는데 앞에서 뽑히면 좀 작은 게 뽑히고 안 뽑힐수록 담임 목사님이 내놓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우리 예영이가 요즘에 아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엊그제 새벽에는 내가 새벽에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야 네 동생이잖아. 아 그리고 또 자더래요. 침대는 하나고 자기 엄마가 둘이 자던 곳인데 저는 이미 쫓겨난 지 오래고 둘째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얘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한정된 공간에서 누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기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 받겠지, 저 사람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3시간 늦게 온 사람, 6시간 늦게 온 사람, 심지어 9시간, 11시간이나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헐. 헐. 기분 나쁜 헐. 심술궂게도 이 집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 겁니다. 먼저 솥에 보면 모를 텐데 굳이 뒤에 온 사람들부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이죠. 이때 주인의 말이 참 맞는 말을 하지만 참 짜증나게 대답을 하시죠.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도리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NLT 영어 버전으로 된 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때에 이르러 가장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때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른 새벽부터 일하던 품꾼들에게 천국은 무엇이었나요?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역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좁아지는 것이죠. 나의 영역이 침범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품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신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신앙 있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여전히 포도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한정된 자리에 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돼서 좁디 좁은 세상의 경쟁의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십니까? 승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그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만 행복해지십니까? 소수만이 살 수 있는 큰 집, 소수만이 탈 수 있는 좋은 차,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만 행복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불행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해 왔던 것이 포도원이 아닌가? 자, 집주인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자, 포도원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꾼이 지금 이제 이때가 한 9월 수확기인데 추수회 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이것을 수확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의도인가요? 지금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뭐 하려고 나갔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들여옵니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이 집주인의 열정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품꾼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 주인의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포도원 주인이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온 사람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치로 계산해서 조금 주면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충분히 나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집주인의 넉넉한 마음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선택받은 품꾼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먼저 된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나중 온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른 새벽에 선택받은 분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13절에서 집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이 친구여라는 말은 전우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들에게 다정하면서도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나의 전우, 나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지 않았느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십니다. 먼저 믿으나 늦게 믿으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늦게 받은 사람에게는 감격이 될 수 있지만 먼저 된 자들에게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구원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적인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선택받을 때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을 상실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구원받은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설교 때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구원은 당연히 받았으니까 이제 뭐죠?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저 봉사도 했습니다. 예배 안 빠졌습니다. 저 굉장히 피곤해요. 저 새벽 늦게까지 일했어요. 수고해서 하나님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보다, 늦게 믿은 사람보다 제가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근 수당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 천국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얘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먼저 된 자들아,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니? 왜 내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니? 우리가 열심히 교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누가 봐도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도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표 설정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 온 품삯부터 삭슬 주면서 먼저 온 자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돼야 우리는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포도원이 천국이 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먼저 되었는데 결국에는 나중돼서 쓸모없고 하찮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의 형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성경 말씀하고도 일치합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극진한 사랑으로 맞아주죠. 그런데 형은 어떡합니까? 자기 동생으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저 나쁜 놈,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창녀에게 써버린 저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동생이다. 우리가 그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거야.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생을 사랑해줘. 나중 온 성도들 사랑해줘. 너와 동일한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해. 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 생각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제 마음이 먼저 된 자의 마음입니까? 제가 정말 의분으로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투로 분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받은 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플러스 알파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했다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안 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온갖 불평과 온갖 불만의 요소들을 가지고 폭발 직전의 사람이 돼서 그 플러스 알파만 요구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총동원 주일이 끝났다. 자, 이제 올해가 끝났으니 내년 전반기까지는 제법 긴 텀이 남아있다. 자, 이런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이 끝난 것이지 영혼을 품고 VIP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늦게까지도 구원에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어서라도 초청되는,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들이 나중된 자들인데 그들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국을, 참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살아갈 때 한정된 이 세상에서 뭐 하나라도 더 얻어야만 행복해질 것 같고, 아버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더 받아야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욕심꾼으로 살았습니다. 욕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꺼이 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일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금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 아버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안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동원 주일은 끝났지만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춘수 감사 주일은 지나지만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520장 찬양하십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